일곱 대접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 끝났죠. 끝나고 난 다음에 음, 거기에 추가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17장은요, 1절의 말씀, 1절 말씀에 보니까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1절에서 정확하게 이 17장 내용은 무슨 내용이다?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요, 여자가 2명 나옵니다. 2명. 이 여자는요, 다른 여자입니다. 자, 앞에 한번 여자가 나왔죠. 앞에 여자. 그 여자는 제가 어떤 임의적인 어떤 한 여자를 생각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 여자는 결국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 여자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여자라고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여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서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출산시켰던 동정녀 마리아가 되겠지만 꼭 그것이 동정녀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말씀에 있는 여자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무슨 약속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는 약속. 그래서 마귀는요, 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가, 아들을 낳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못하게 방해하려고 하잖아요. 왜? 그 방해하는 게 곧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 땅에 우리를 위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를 통하여 저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자, 그 여자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 또 여자가 나오죠. 구별하겠습니다. 앞에 여자는요, 그냥 여자라고 우리가 칭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여자는요, 음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묵상했던 성경이 기억나야 됩니다. 음녀 하면은 떠올라야 되는 성경. 뭘까요? 음녀. 하나님께서 아예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음녀. 음녀. 어떤 성경이 떠올라야 됩니까? 묘사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해도 늘 새로운 말씀인 것 같이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그 자세 아주 훌륭합니다. 호세아서죠, 호세아서. 호세아서. 하나님께서 아예 호세아를 통하여서 어, 그의 아내를 음료로 이렇게 맞이해라 하잖아요. 그리고 첫째 아들, 둘째 딸, 셋째 딸을 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얼마나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결국은 그거는 상징적인 거였죠. 음. 호세아라는 지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요 계속해서 바람 피워가지고 바깥에서 애를 낳아옵니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똑같다?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다. 그래서 해봐 하나님을 배반 배신하고 자꾸만 다른 데에 곁눈질하고 다른 데에서 엉뚱한 짓을 하는 그 모습을 마치 음녀가 바람 피우는 거와 똑같이 지금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음녀. 제가 이야기했죠. 요한계시록은요.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문학과 신학과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베이스를 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17장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읽고 가르치고 배우는 그들은요. 떠오를 거예요. 아, 음료. 음료 그거 호세아서인데. 우리는 음료하면은 가늠한 여자, 더러운 여자, 나쁜 여자 생각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서를 그대로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음료는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 배신한 자들을 이야기하겠죠.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게 음료인데 어떤 음료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음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료 전체를 다 통틀어서 음료인데 그 음료 중에 우두머리 음료가 하나 있다라는 거죠. 대정 음료. 자, 보겠습니다. 어, 5줄 말씀에, 5줄 말씀에 이 음료의 머리에, 이마에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마에 이름이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비밀이라 되어 있죠. 비밀이라. 그리고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연결해서 보면 됩니다. 큰 바벨론, 큰 바벨론,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이 음료는 비밀이다. 비밀이라는 것은 어, 숨긴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 음료가 그때는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이게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큰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바벨론. 성경에서 바벨론은요,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그 시대적으로 바벨론은요, 한 나라를 딱 지칭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로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그래서 로마를 주장하는 모든 세력들을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를 추종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문화와 간섭을 다 통칭해서 그를 추종하는 가정한 여자들이라고 통칭하고 있죠. 또 지금 이 음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 이 큰 음료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 로마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또 한 가지 가르쳐 주는 단서가 뭐냐면 구절 말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요. 우리가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통하여서 이 요한이 광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요,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일곱 뿔이 있으며 라고 돼 있죠. 짐승이라는 어떤 동물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머리에 뭐가 있더라? 일곱 머리가 있고 일곱 왕관이 있더라. 이거 뭐라 했습니까? 권세자들을 이야기한 데 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로마의 황제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악한 황제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죠. 자, 그 일곱 머리를 금방 읽었던 구절에 보니까요. 좀 더 집중적으로 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머리들이 왜 굳이 로마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구절에 보니까 이 일곱 머리는 이 일곱 왕들은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고 돼 있어요. 여자가 앉은 곳이 일곱 산이에요. 이 당시에 로마를 향해서요,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법이 일곱 산이에요. 왜냐하면 로마가 진짜 일곱 언덕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통칭적으로 일곱 산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을 로마 또는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7장에서 큰 음료는 결국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로마를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로마의 안에 있는 핍자들 왕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왕들만 나쁜 놈들입니까? 아니죠.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신하들과 그리고 거기에서 딱 붙어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많은 문화와 간섭과 권세자 그 모든 것들 다 통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큰 음료에 대한 심판은요, 무엇에 대한 심판이다? 로마를 향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어, 예언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망할 것 같습니까? 안 망할 것 같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이 안 망할 것 같아요. 빚은 엄청나게 많죠.
비전 뭐 이번 주에 뉴스를 보니까 뭐 미국 뭐 부채가 뭐 3천조라고요. 3천조. 벌써 10년 전에 미국은요, 100년 동안 써야 될 돈을 땡겨 썼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한 몇백 년 동안 써야 될 돈을 이미 다 땡겨. 그래도 미국은 돈 걱정 안 합니다. 왜요?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이 되는 그 돈의 단위가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요, 달러를 막 찍어내면 돼요. 국회 승인만 받아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승인해가지고 얼마를 더 찍어내겠다 하면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3천조. 엄청난 돈이에요. 최첨단 과학이 가장 앞서간 나라. 음, 모든 나라들이 다 어, 선망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나라. 안 막을 것 같잖아요. 이 당시에 로마도 그랬다는 거죠.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천년 동안 나라가요. 그 당시에 그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야, 저런 로마가 과연 망할 것 같아. 지금 당장 칼과 창으로 어? 목을 이렇게 겨누고 있는데 그 어마무시한 권세자들이 망하지 않을 것 같이 보여요. 얼마나 위압감이 있겠습니까? 그런 바벨론을 향하여서, 그런 로마를 향하여서 그래도 로마는 망한다. 네가 공을 때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굳건한 바벨론 노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이 17장 말씀이에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위로를 받아요. 도전을 받습니다. 희망을 가져요. 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로마도 망할 수 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로마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 17장 말씀을 통하여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격려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이 음녀가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이 음녀, 이 바벨론, 이 로마 황제를 다 추종한 자들이요. 그게 완전 취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흥청망청 먹고 즐기고 황제를 숭배하면서 황제를 경배하면서 어, 남부러울 거 없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여자에게는요, 사절 말씀에 보니까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음. 단지 우상숭배뿐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할 때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간섭,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가치관, 그들이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썩어서 냅시날 정도로 그렇게 부패했다라는 거죠. 자칭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게 로마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로마의 황제를 따라가는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 음녀라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5절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또 하나, 또 하나, 이 바벨론은요, 이 로마는 6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이 여자는 누굽니까? 음녀라 했죠.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무슨 말일까요?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순교자들의 피예요. 자기들이 칼부림으로 이 순교자들을 죽이고 그들이 흘린 그 피들이 촥촥촥 흘러넘치는 데에 그것을 가지고 만족한다는 거예요. 봐라. 음,
우리한테 반하면은 다 죽어. 황제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다 죽어. 우리의 권세가 이만큼이야. 하면서 자기들이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 끌끌끌끌거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 앞에도 말씀드렸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어떤 이유라 했습니까? 순교자들의 피를 복수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에 담겨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믿음과 신앙을 위하여 살다가 핍박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역경을 당하는 거 모른다 하지 않는다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하고 보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도취되어서 순교자들의 피,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무리들이 이 여자와 이 음녀의 무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 일곱 왕들, 일곱 머리는 왕들이라 이야기했잖아요. 이 다섯은 망하였고, 다섯은 망했다는 건 다섯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살아있고 또 하나는 아직 없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7명의 왕, 앞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해야 될 7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는 다섯 왕은 이미 죽고 없고, 그리고 한 왕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왕이고 또 한 왕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11절 말씀 보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 번째 왕이니, 짐승이라고 표현했죠. 짐승은 뭐라 했습니까? 짐승은 추종자라 했습니다. 그렇죠? 용의 추종자, 용이 자기 권세를 가지고 준 자. 그래서 또 다른 왕 중의 왕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네로 황제라고 추측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여덟 번째 왕이라 해요. 왜? 이미 이 네로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네로가 죽고 일곱 번째 왕이 끝났는데도 다시 여덟 번째 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죽었는데 다시 왕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 이 당시에 로마에는요, 그런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최고의 그 왕은요, 네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로가 죽었는데 네로는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장사되는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네로도 다시 살아나서 더욱더 강력한 로마 제국을 만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 짐승 여덟 번째 왕이 바로 네로가 되고, 이 네로는 다시 부활할 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음녀에 대한 심판은요, 철옹성같이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로마가 이제는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화려하고 모든 것들을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14절 말씀. 결국은 이 17장에서의 핵심적인 구절은 14절 말씀인 것 같아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 하니와, 그들이 누굽니까? 로마 황제와 로마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다 이야기하겠죠. 그들이 누구와 더불어 싸운다? 어린 양과 싸운다. 이게 마지막 영적 전투가 있잖아요. 그 영적 전투가 지난주에 어느 지역이라 했습니까? 마게도냐라 했잖아요. 그렇죠? 영적 지역. 이거는요, 어떤 지명을 이야기하는, 무기또라는 곳이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꼭 그게 마지막 최후의 전쟁, 앞으로 세계대전은 거기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데, 그 의미보다는 마지막 마귀가 자기를 추종하는 권세 잡은 자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마지막 발악의 전쟁, 연쇄 전쟁을 치를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곳이 마게도냐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힘을 다해서 예수를 맞서 싸우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이기실 터요. 아무리 권세 잡은 자, 아무리 악하고 강력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로마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부딪히면은 결국은 무너진다. 자, 질문. 요한계시록을 읽기 위해서는 구약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이 성경이 꼭 같이 읽어야 된다. 그 성경의 별명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어딜까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 묵상했던 다니엘서죠. 다니엘.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그렇죠? 그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는데 이제 그 꿈에 대한 내용을 내일부터 볼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큰 신상을 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에는 황금, 어깨하고 이게 흉부에는 은, 그리고 또 다리까지는 이렇게 철, 그리고 밑에 종아리 밑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놋과 철과 그리고 그 흙이 있어요. 음. 이거는요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제국. 가장 위대한 제국인 머리는 바빌론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은 그 다음에 메다와 바사, 그리고 가운데에 이제 놋은 그 헬라, 그리고 마지막 다리는요 가장 강력한 쇠로 만들어진 로마를 이야기해요. 로마를 이야기하는데 어느 돌멩이 하나가 날라와 가지고요 이 마지막 이제 끝부분에 있는 다리를 쳐가지고 이 신생이 와르르 무너져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엄청난 제국들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 날라온 돌이 뭐냐?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꿈을 꿔요. 내일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때에 다시 설명할 겁니다. 그 꿈이요 오늘 본문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가장 단단하고 철옹성 같은 로마가 예수가 부딪혔을 때에는 힘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지게 되더라.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이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건 확정된 겁니다. 나중에 로마와 예수와 권세 잡은 자들이 예수와 마귀가 붙을 것인데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예수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는 필연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그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전쟁에 대한 결론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만 승리하느냐? 아니에요. 왜 14절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승리해 주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으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승리해 주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뒷부분에 있어요. 그를 이기실 터요. 예수님은 그 로마 정권과 무너지지 않는 세상 마귀 모든 권세를 이기신다는 거죠. 또,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 예수께 속한 자들, 예수를 의지하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을 때에는 저기 세상의 사람들과 견주어 볼 때는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힘이 없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 보세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뭐한다? 뭐한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 받은 진실한 자들도 뭐한다? 이긴다, 이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예수님만 승리의 주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승리자가 된다라고 확증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승리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벨론이라는 곳은요, 로마를 이야기하는 데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다 이야기해요. 지금도 우리는 영적 바벨론과 계속해서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만 나가면은 세상은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싸워야 될 영적 전쟁터예요. 지금 당장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생활하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삶의 우리가 꿈과 비전을 만들어가야 될 모든 문제들이 세상적인 어떤 관습과 문화와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환경과 계속해서 대치되잖아요.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자의 삶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나중에 천국 가서 내가 승리자로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6절, 15절. 천사가 내게 말하되, 이제 천사가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이제 음녀가 앉아 있는 물, 이 물은 무엇을 뜻하느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결국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음녀가 어떤 한 나라와 권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라가고 있는 모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의 환경들이 다 음녀의 그런 영향력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음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것들.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이 계획은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뭐한다? 실행하신다. 그러므로 정리하면은 첫 번째는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음녀의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세상 권세 잡은 자를 이야기한다. 하나님을 반하는 악한 권세들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음녀가 결국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마지막 때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자의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가운데에 어떤 역경과 환난과 권세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역경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교묘하게 마귀가 자꾸만 우리 마음을 휘젓고 또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게 합니다. 그 모든 것들 주 안에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이미 승리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며 굳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볼 때에는 망하지 않을 것 같고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권세,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이미 승리한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패단병이 아니라 승리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당당히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형편과 환경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이끌어주시고 은혜를 되입해 주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